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한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 33절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끼리 누가 가장 크냐라는 가지고 논쟁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나라의 왕이 될 때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출세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어린 나이 하나를 가운데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별로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안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안으신다는 헬라 단어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뜨거운 사랑과 애정의 모습을 가지고 안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로 큰 사람이 되려면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에게서 이 낮추심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말씀은 낮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권리 포기한다는 개념은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한 것은 다른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의 기쁨도 맛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께 낮아진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낮아지심의 의미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섬기는 자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거짓을 일삼기도 하고 또한 기만을 일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한 우리 사회에서도 이 섬김의 리더십을 정말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라를 섬기고 직장을 섬긴다면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와 인과 동시에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3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신뢰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표현으로는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 그러면은 방자하고 무분별하여 엄격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고 전쟁이나 노동에 별로 쓸모가 없는 존재다. 그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약한 자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약한 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약한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스스로도 전부 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큰 사람이 되고 싶냐? 어린아이 같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것도 소중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